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는 관계는 단연 부모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려다 망설이며 전화기를 내려놓은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마음은 참 잘해드리고 싶은데 막상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날 손말이 나가고 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혹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그 무거운 후회와 죄책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요. 사랑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너무나 버겁고 정말 잘해드리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처럼 보였는데 어느덧 작아진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더 애틋해지는데 정작 관계는 생각만큼 매끄럽지 않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모 공경이 왜 우리 삶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지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은혜와 기도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전해드리는 영적인 위로와 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비밀은 부모 공경이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선 영적인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인간적인 도리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가르침도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 공경을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 중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무거운 금지 명령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긍정의 명령을 가장 앞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겁다, 가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이란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들의 삶과 위치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여 무겁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기력이 약해지시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분들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말씀이 많아지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 혹은 현대의 문명을 잘 따라오지 못하실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며 무시하는 투로 말하곤 합니다. 아유, 어머니는 잘 모르시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그건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가볍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의 형편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를 무겁게 받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이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상식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 말씀 뒤에 숨겨진 부모님의 진심과 사랑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고 그렇군요. 그런 마음이셨군요라고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작은 결정이라도 부모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조언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부모님께 지혜를 빌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공경입니다.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렸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자녀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자녀가 이 공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 한마디에 어머니의 다쳤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이나 물질보다 자신의 삶이 자녀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에 큰 치유를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무겁게 대접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실천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부모님은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아픔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주었던 상처, 무책임했던 모습, 혹은 편애했던 기억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공경하라는 말씀이 때로는 가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모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큰 허물을 보였습니다. 이때 아들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으로 나가 다른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인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잠에서 깬 노아는 사실을 알고 함을 꾸짖었지만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핵심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공경은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부족함과 약함, 그리고 허물을 사랑의 옷으로 덮어드리는 것이 진짜 공경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고, 왜 그렇게 사셨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린다는 것은 그분들의 잘못을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처음 살아보는 인생 앞에서 서툴렀고 부모라는 자리가 처음이라 두렵고 막막했음을 이해해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부모님 역시 그분들의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가련한 한 영혼이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릴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분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내 영혼을 옥죄고 있던 미움의 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부모님을 공격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 부모님이 참 약한 분이셨군요. 그 시절 그분들도 참 힘들었겠군요. 이렇게 기도하며 부모님의 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는 그분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한 믿음의 가족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황하며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병들고 초라해지셨지만 자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한 명의 죄인으로 그리고 연약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뒷걸음질 쳐들어가 겉옷을 덮어주듯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 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용서와 덮어줌의 순간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집안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 자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었고 그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은 여러분이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덮어드려야 할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옷을 입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생과 야벳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을 여러분의 가문 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영적인 질서와 허물을 덮는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구체적인 공급과 돌봄의 책임입니다. 많은 분이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에는 소홀하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이번 달 할부금이 다 끝나면, 아이들 학원비 지출이 줄어들면 그때 더 잘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세월은 야속하리만큼 빠르게 흐르고 부모님의 기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쇠해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와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속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가족의 실질적인 필요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모님께 드리는 물질과 돌봄은 단순한 부양을 넘어선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 중 일부를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권위자인 부모님께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이 돌봄을 실천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기적인 용돈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께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와 자존감을 드리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보내드리는 그 마음이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지, 드시는 약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집안에 고쳐야 할 곳은 없는지,
먼저 여쭈어보고 챙겨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공경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셔서 웬만한 아픔은 꾹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침묵 속에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한 믿음의 가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업이 크게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당장 본인의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부모님께 드리던 작은 용돈만큼은 결코 끊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코가 석자인데 무슨 효도냐며 혀를 찼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영적인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달 용돈 봉투에 어머니, 제가 더 많이 못 드려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꼭 채워주실 거예요. 라는 짧은 편지를 담아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 용돈만큼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그 진심 어린 공경의 마음이 그의 성품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업도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부모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저에게 복을 주실 통로를 지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한 지출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필요를 채울 때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눌 주제는 부모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임재의 공경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자원은 아마도 시간일 것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 일로, 자녀 교육으로, 자기 개발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부모님은 늘 우선순위의 뒤편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일이 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나 선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분의 존재 앞에 머무르며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세상과 연결된 끈들은 하나둘 끊어지고 오직 자녀라는 끈 하나에 온 마음을 기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부모님의 곁에 앉아드리는 것, 그분들의 반복되는 옛날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웃으며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종의 참된 의미입니다. 많은 분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하십니다. 말씀이 너무 많으시다거나 자꾸 했던 말을 또 하셔서 지친다고들 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며 들어드리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곧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는 연습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저는 5분 전화하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오늘 날씨가 추운데 외출은 안 하셨는지 묻는 그 짧은 5분이 부모님께는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가 됩니다. 방문하셨을 때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부모님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번 잡아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그 작은 신체적 접촉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을 전달합니다. 어느 믿음의 가문이 사례입니다. 그 집의 자녀들은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돌아가며 부모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거창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시장 통닭을 사들고 가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키우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점차 아이처럼 밝아지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모님은 내가 여전히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깊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삶에 닥친 고난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보고 싶다는 고백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에 봄날의 햇살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부모 공경의 열매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놀라운 보너스, 즉 축복의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 비밀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인간의 행위에 대해 이토록 구체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형통하게 풀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영적 질서의 머리를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환경의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또한 장수한다는 것은 생명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충분한 기회와 건강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영적 원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부모라는 뿌리를 잘 대접하는 인생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가 당장은 서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말라 죽듯이 부모 공경이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약속을 누리는 비결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지라는 계산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약속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들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를 이어 흐르는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가문을 보았습니다. 그 집의 어른은 평생 자신의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달려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 아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사람들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은 제 삶의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사업은 위기 때마다 돕는 손길들이 나타났고 그의 건강 또한 동년배들보다 훨씬 강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가장 빠른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모님께 드리는 그 작은 사랑과 존경이 내일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축복의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과 평강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돌봄과 시간의 가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의 약속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부모 공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공경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밤낮 없이 애를 쓰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녀의 영혼과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축복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부모 공경은 대를 이어 흐르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받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늘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들의 전화를 기쁘게 받고 연약해진 모습까지도 품어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성경 공부보다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의 험담을 하거나 그분들의 부족함을 들추어내지 마십시오. 대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어야 합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부모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녀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그 따뜻한 경험이 자녀의 평생에 잊히지 않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아버지는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매일 아침 문안하며 정성껏 모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사춘기 시절에도 크게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존경의 태도를 보며 자신도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각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보여주셨던 그 공경의 뒷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 복된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거룩한 모습 자체가 자녀의 평생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축복의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드리는 공경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의 문을 열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부모 공경의 본질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며 우리는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일터에서의 열정도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가까운 행복의 열쇠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무거운 짐이나 숙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은 만족을 주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힘들게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즐겁게 한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 그분들의 마음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정서적인 배려를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웃으실 때 우리의 마음도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심어놓으신 신비로운 영적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그 뿌듯함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성취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곳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를 함께 들어드리는 것, 장에 갈 때 손을 잡고 동행해 드리는 것, 혹은 어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해 드리는 일들입니다. 부모님께는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굴며 재롱을 떠는 그 모습 자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쓸 때 여러분의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메말랐던 영성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곧 자녀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한 믿음의 가족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부모님과 깊은 갈등을 겪으며 오랜 시간 마음 문을 닫고 사셨습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큰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사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고백과 작은 꽃다발 하나에 수십 년 묵은 부모님의 한이 녹아내렸고 무엇보다 그 자신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드릴 때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열매는 부모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먼저 맺히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의 7가지 깊은 원리와 그 풍성한 열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결코 낡은 유교적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부모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구체적인 돌봄과 시간의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고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공경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끝까지 챙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공경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딛는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길게 하며 여러분의 자녀 대대로 축복이 흐르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흘리는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늘의 보석이 되어 여러분의 면류관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부모님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모 공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형통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효도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도전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사역의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